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 봉독을 우리가 세 번의 일독, 이독, 삼독을 진행을 하는데요. 눈으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귀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는 음성으로 듣는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귀에 쏙쏙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우리 1월 첫째 주 우리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월 첫 주는 신년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꿈터 교회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년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사진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네, 1년 전 이 자리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 식구들 여러분들께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해 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22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사실은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선명합니다. 우리 봄에 갑자기 나타났던 우리 신경원 집사님네, 그리고 여름에 나타나셨던 우리 한재구 집사님네랑 우리 이인섭 집사님네, 그리고 또 수아네, 현용이네, 뭐 이용아 집사, 또 우리 서 집사님네, 뭐 이렇게 빠진 사람 없죠? 네, 갑자기 이렇게 막 나타나신 분들 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공동체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또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1년 전에 오늘 첫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 식구들이 더 생길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귀한 만남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1년 동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년 한 해 감사한 일들을 따지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실 때마다 하는 우리 교회 자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세대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어떻게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필요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심겨야 하고, 또 어른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품는 이해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1년을 지낸 우리에게는 우선은 가능했다. 물론 우리는 쉽지 않았고 우리는 매주 긴장을 하고 오늘도 또 긴장하고 있죠. 우리 아기들 엄마들은 긴장했지만 그래도 가능하긴 했다. 그래서 예배 형태도 사실은 그에 맞춰서 조금 조정되었고요. 설교가 더 쉬워졌고 또 들리도록 했고, 또 액티브한 설교, 또 참여하는 예배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꿈터 교회만의 예전 예배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저께 가까이에 계신 목사님께서 개척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예배 형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보통 예전 예배를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순서처럼, 근데 이게 엄숙하고 또 가라앉은 분위기, 이런 뭐 종치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예전 예배를 설명해 달라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저희 같은 형태가 다른 데 없거든요. 예전 예배인데 어수선하고 밝은 분위기, 이게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이렇게 쫙 이런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확 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부시럭부시럭. 그렇지, 대원이 계속 부시럭거리는데 부시럭부시럭. 특히나 이게 여름에는 덜 했는데 겨울에 잠바를 입으니까 부시럭부시럭 계속 이러는데 이런 게 또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직접 한번 와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일은 김지용 형제님입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카메라 찍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오늘부터 카메라, 지금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엄청 많아지셨어요. 내가 해보겠다. 주보도 만드시고 로고도 만드시고 뭐 카메라도 찍고 막 이러시는데, 이분이 이러셨습니다. 여름에 교회를 다닐 거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부부가 풍삼기를 이제 하시면서 우리 박 집사님과 함께 도움을 받아 신앙을 키워가고 계신데요. 사실 이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누가 우리를 통해서 신앙이 생길 거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을, 어쩌면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맡길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바로 여기서, 이런 교회에서. 근데 은혜인 거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같은 연약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또 첫 시작을 꿈터 공동체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꿈터 공동체뿐 아니라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일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필요한 공부들을 기본 과정부터 우리가 차근히 했습니다. 책을 몇 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되게 많이 읽었네. 뭐 교회를 꿈꾼다, 풍삼, 첫, 기, 크리스텐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도전.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와도 7권을 읽은 지금 상황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셔요 보통?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로마서, 다니엘 이거를 10번씩 읽었습니다. 대박이죠. 공부한 만큼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알면 알수록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 언젠가 우리 이제 신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문희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이 기성교회에게도 전달될 수 있겠구나.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모인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힘쓰고 또 흩어져서 삶으로 살아보고 또 다시 모여서 또 확인하고,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힘쓸 것이고요. 이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믿음이 행복의 통로이고 또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임을 경험하는 꿈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골로새서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동하라입니다.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시작된 지 한 1년 남짓 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왔는데요. 두 가지 성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 작은 교회, 우리가 유대교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했어.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했거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새로운 공동체에 이전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집어넣는 무례함들이었습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계시는 과격한 영적주의자들, 그런 것들입니다. 구원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그쵸,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 붙이는데, 그러니까 학교 안 가도 돼, 그러니까 회사 안 가도 돼,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뭐 인간관계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 믿음의 고백은 알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조금 안 됩니다.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적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이 강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면 삶이 강하면 처세에 능한 세속인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마라. 초등학문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따르지 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다시 말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타는 것, 이름이 드러나는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예수 제자로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동하라입니다. 어디서? 세상에서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 그러면 세상에서 기도를 힘쓰라. 세상에서 기도를 어떻게 힘쓰나요?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학교 가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이런 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힘쓰다, 기도에 전무했다, 전념했다는 말의 의미는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이 테니스를 잘 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 집사님이 테니스를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테니스를 하시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없겠죠? 황 집사님이 테니스 하신대. 그러면 지금? 왜? 회사 안 가셨어? 아니, 운동을 테니스를 하신다고, 잘 하신다고, 이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지연자매가 첼로를 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연자매가 첼로 한대. 지금? 왜? 아니, 지금 첼로를 켜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기를 잘 다룬다고. 여기서 무엇을 한다는 말은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어떤 전문적인 소견이 있다는 말, 또는 남들보다 탁월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다고 하죠. 감각, 흐름을 잃지 않는다.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신자는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라는 이 명령은 현재형인데 계속해서 무엇을 하라라는 말인데,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를 달달달달 입술로 막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당신의 정체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입니다. 긴 시간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유창한 문장을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존재,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기도의 감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였지? 기도를 왜 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감을 잃지 말라고 했지 기도의 초보로 계속해서 머물러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초보로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황 집사님이 테니스 초보라던가 지연자매가 첼로 기초반이라면 우리는 테니스 한다, 첼로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신대라는 말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절과 3절과 4절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때 기도, 전도할 때 기도,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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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라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외인들,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이 문장은 세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포커스가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라가 포커스입니다. 시간을 아껴. 허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놀지 말고, 멍하니 있지 말고 뭐라도 해. 시간이 아깝잖아. 이런 말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는 그냥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시간은 기회라고 번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회를 아끼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 어떻게? 외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라.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마음을 써서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고 위로할 기회를 만들고 격려할 기회를 만들고 사랑이 흘러갈 기회를 만들라. 그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고 너희가 말을 하는데 은혜 안에서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적절하게, 너무 많이도 아니고 너무 약하게도 아니고 적절하게 간을 맞추는 것처럼 시의 적절하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게 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새롭고 모르는 곳에 갈 때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의인을 만나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누군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갈 때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내 위로와 내 격려가 사실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또 상대방이 고민 중에 있다면 도전과 비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신앙이 기준이다. 믿음이 기준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뭐라고 말하는데 이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키워드는 정체성입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명령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명령의 기저에는 내가 신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를 만나든 비신자를 만나든 혹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신자라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신자로 살면 불편할까요? 행복할까요? 예전에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천주교는 몰라도 기독교는 안 돼. 왜요? 그랬더니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담배 못 끊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하는 거지 뭘 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규제야. 믿음은 제재야. 아니요. 믿음은 행복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셨습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셋인데요. 네. 누구나 다 똑같으실 것 같은데 잠든 모습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납니다. 이 꼬물꼬물거리던 게 이렇게 잠을 자니까 기절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또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보셨죠? 제가 컴퓨터로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뭐 하고 있는데? 애들 사진 봐? 왜냐면 컴퓨터 모니터를 본 것도 아니고 제 얼굴 표정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웃고 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뭐 집을 떠나보낸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고 있다면 아이들이 또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재우고 먹이고 실질적인 삶의 제재가 우리에게 되게 많았었죠. 하지만 옛날 사진 한 장 혹은 얼굴이 주먹만한데 요만했는데 지금 얼굴이 이만해져 가지고 아빠한테 윙크도 하고 얼굴도 찡그렸다 막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이 생각이 나나요? 그 제재가 내가 이놈 때문에 그때 누구 친구 못 만났지, 이놈 때문에 TV 못 봤, 이게 생각이 나나요? 그때 잠이 부족했, 이 생각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행복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못하는 게 있는 거죠. 못하게 되는 게 있죠. 제재가 생길 게 있죠. 하지만 동시에 주어지는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꿈터기의 목사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행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죠. 첫 번째는 공동체로 하는 일에 힘을 써 주십시오. 우선은 두 가지뿐입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주일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우리 주중 성경 공부 1회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내는 일, 이 중요한 일에 힘을 써 주십시오. 그 외의 모임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와 1회 성경 공부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선택사항이지만 그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꾸준히 차근히 훈련해 주십시오. 본인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수요 모임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아침 기도를 활용해 주십시오. 또 개인 시간과 상황이 유동적이라면 큐티를 하셔도 되고 성경 읽기를 하셔도 됩니다. 믿음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자녀들도 어린이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해주십시오. 어린이 매일 성경 1월달 거 샀나요? 네, 우리도 사면은 애들이 별로 안 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지만 사놓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10년이 되니까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저건 좀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믿음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겁니다. 꾸준하고 오래된 큐티 생활이 말입니다. 또는 주보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보가 이제 나가잖아요. 주보를 놓고 가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는데 주보를 가져가셔서 신앙의 표본을 삼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예전 예배 형식은요, 주일 예배 시간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보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표본을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개인의 죄 때문에 어떻게 죄 때문에 괴로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사제 기도문과 공동 기도문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낭독했던 기도문과 사제 선포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한데 아직도 성경 읽기가 미숙하다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성경 1독, 2독, 3독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묵상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말씀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은 선택입니다. 10개를 하셔도 되고 1개만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삶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아는 만큼 행동하자입니다. 꿈터 스피릿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덜어는 성경을 아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해본 적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주중에 디딤돌 영상을 찍으면서 틈 메우기 사역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 모토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사람이 변화되는 공동체거든요.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를 가정과 이웃에 흘려보낼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달에 뉴스에 보셨겠지만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만취한 차량이 지나가던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할머니가 밑에 깔리셨는데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차에 모두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동차를 들었습니다. 119가 오기 전에 할머니를 꺼냈고, 그리고 할머니는 무사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차를 들어요? 차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차를 어떻게 들어? 포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나가던 학생 아저씨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힘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들 수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이걸 논하기 전에 혼자 하냐 같이 하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믿음이 행복이 될 수 있나요? 또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나요? 억울한데 참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요? 혼자 할 거야? 같이 할 거야? 함께 하시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을 2023년 한 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꿈터 공동체에서 가능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행복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